2017년 겨울 훈련 집회 레위기 결정 연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건 제물로 취함. 8주 3일 아침의 누림. 레위기 5장 1절. 누구든지 어떤 사건을 보거나 알고 있는 증인이면서 증언해달라고 요청하는 소리를 듣고도 증언하지 않는다면 죄를 짓는 것이고 그는 자기의 죄악을 짊어져야 한다. 요한복음 8장 44절.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며 그는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았는데 이것은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 그 거짓말은 자신의 소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말쟁이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5장 7절은 만일 그가 어린 양을 바칠 형편도 되지 못하면 그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속건제물로 산비둘기 2마리나 어린 짖비둘기 2마리를 여호와에게 가져와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속건 제물로는 산비둘기 2마리나 어린 짖비둘기 2마리를 바칠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치기 위한 것이었고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기 위한 것이었음을 봅니다. 이것은 범죄가 내적인 죄에서 나왔으며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는 데서 나왔음을 의미합니다. 내적인 죄는 속죄 제물을 필요로 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는 것은 번제물을 필요로 합니다. 이 둘은 우리의 죄들을 해결하는 속건 제물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예표입니다. 레위기 5장 7절에서 우리는 범죄의 근원을 볼 수 있으며 또한 범죄의 원인을 볼 수 있습니다. 범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범죄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모든 범죄의 근원은 우리의 육체 안에 있는 죄입니다. 범죄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죄와 관련된 근원과 원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내적인 죄가 남편인 남자와 같으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는 것은 아내인 여자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결혼으로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아이의 이름은 범죄입니다. 속죄제물은 근원을 다루며 속건제물은 이 근원에서 나온 자녀들 혹은 열매들을 다룹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레위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어떤 특별한 범죄를 언급합니다. 1절은 누구든지 어떤 사건을 보거나 알고 있는 증인이면서 증언해달라고 요청하는 소리를 듣고도 증언하지 않는다면 죄를 짓는 것이고 그는 자기의 죄악을 짊어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증언해달라고 요청하는 소리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직역하면 맹세의 소리입니다. 자기의 죄악을 짊어져야 한다라는 말은 죄나 범죄의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절은 어떤 사람이 증언해달라는 요청을 듣고도 자신이 아는 것을 증언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자기의 죄악을 짊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것이 대수롭지 않은 일이며 오늘날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이 문제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즉,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면
특별히 교회 생활 안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신실하고 정직하며 성실하게 증언할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증언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 실패하는 것은 우리가 정직하지 않고 신실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것은 신실하시고 정직하신 우리의 하나님과 같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의 예표에 따르면 레위기 5장의 모든 방면은 영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1절은 사실상 거짓말하는 것을 다룹니다. 거짓말은 사탄과 관련되는데 이는 그가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5장 2절은 이어서 또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집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길짐승의 사체를 만졌다면 그 일을 알지 못하였다 해도 그는 부정하며 죄가 있게 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만일 어떤 사람이 사체를 만지기만 해도 그가 부정하게 되는 것을 보는데 이는 그가 부정한 것인 죽음을 만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예표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는 많은 죽음이 있으며 이 죽음은 널리 퍼져 있습니다. 더욱이 부정한 들짐승과 집짐승과 길짐승의 사체들로 상징되듯이 여러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 일을 알지 못하였다 해도 라는 말은 우리가 영적인 죽음이라는 부정한 것을 만졌어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주님에 의해 빛비춤을 받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영적인 죽음에 부정한 것을 만졌으며 그것에 의해 더럽혀졌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1년 1독) 구약 민수기 24장 1절부터 26장 14절, 신약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52절. 민수기 제24장.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사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노래를 지어 가로되 보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발람에게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 하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려가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케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가 그대를 막아 존귀치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자들에게 내가 고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 임의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을 당신에게 고하리이다 하고 노래를 지어 가로되 보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 원수 에돔은 그들의 산업이 되며 그 원수 세일도 그들의 산업이 되고 그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아말렉은 열국 중 으뜸이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가인 족속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너의 거처가 견고하니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미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노래를 지어 가로되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 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게 하리라마는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제25장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보올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비에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종족 중 한 족장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보수비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 한 종족의 두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미디안인들을 박해하며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괴계로 너희를 박해하되 보올의 일과 미디안 족장의 딸 곧 보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수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제26장.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 조상의 집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무릇 20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가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가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가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가족이니 이는 루벤 가족들이라. 계수함을 입은 자가 43,730명이요.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누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러니 보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여호와께 패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의 불이 250명을 삼켜 징계가 되게 하였으나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누무엘에게서 난 누무엘 가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가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가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가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가족이라. 이는 시므온 종족들이니 계수함을 입은 자가 22,200명이었더라. 제14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모두가 실족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다. 그러면 양들은 흩어질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모든 사람이 실족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그대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 힘주어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였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이와 같이 말하였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러분은 여기에 앉아 있도록 하십시오. 라고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매우 두려워하시고 깊이 고민하시며 그들에게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여러분은 여기에 머물러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라고 하시고는 조금 더 나아가시어 땅에 엎드리셔서 될 수만 있다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셨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시몬이요 자고 있습니까? 1시간만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었습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영은 원하지만 육체는 약합니다. 라고 하시고
다시 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들이 졸음에 못 이겨 자고 있는 것을 보셨고 그들은 그분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아직도 자며 아직도 쉬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때가 왔습니다. 보십시오. 사람의 아들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됩니다. 일어나서 갑시다. 보십시오. 나를 배반하는 자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 12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즉시 나타났으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도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그와 함께 나타났다. 예수님을 배반한 자가 내가 입맞추는 이가 바로 그 사람이니 붙잡아 단단히 끌어가십시오 라고 말하며 그들과 암호를 정하였다. 유다가 즉시 예수님께 다가와서 랍비님이라고 하며 다정하게 입맞추니 그들이 손을 대어 예수님을 붙잡았다. 그러자 곁에 서 있던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노예를 쳐서 그의 귀를 잘라버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분이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습니까?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며 여러분과 함께 있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세마포를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사람들이 그를 붙잡으니 그가 세마포를 버려두고 벗은 채로 달아났다.
상처받음으로 우리는 낫게 됐네, 살게 되었네.